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신 그곳에도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녀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엄청난 권세와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장사되어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저주와 모든 어둠의 자녀의 신분을 다 깨뜨려 보이시고 해방시키시고, 주님은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을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과 함께 이 소망과 이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우리에게 큰 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엄청난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성전에 나왔고, 또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방송을 보면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매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대제사장을, 바리새인을, 서기관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매이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형하여 죽음으로 매이게 했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사망으로 완전히 쇠사슬로 얽어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그 사망도 쇠사슬도 죽음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철폐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로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오늘 위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오늘도 혹시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불편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위로의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십시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또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야겠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라. 우리 함께 그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부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부활의 주 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부활의 주 만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부활의 주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부활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할렐루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사랑의 주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고통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씩 끌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므로 그들의 죄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제사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들에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끌고 갔던 그 짐승처럼 예수님도 끌려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날마다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자신이 인류의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에, 부활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며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감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대신 그 고난을 대신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었는데 영원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1년을 못 가요. 만약에 그때 그 제사를 집행했던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죄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죄 문제도 영원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런 혹시 의심을 가진다면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이 멸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속죄 제사를 영원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모습을 주님은 제사제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부활로 사망과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식도 그런 죄책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거나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굉장하죠. 거기 앉으니까 좀 이상하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나 옆에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옆도 보고 다 설교해야겠어요. 아멘 하나 안 하나 이제 설교해야 돼. 꼭대기도 보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신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지만, 확실히 죽지만, 그리고 장사 지내지만 살아날 것이다. 이 사망과 엄부가 나를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여 죽이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끝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고 확실한 진실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믿음으로 함께 읽고 받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세상에 신이 있고 뭐 자기들이 만든 어떤 신이 있고 어떤 교주가 있지만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은 사입이고 가짜고 잘못된 거야.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는 확실하게 해결되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믿는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어떤 사람의 지식의 기준으로 죄를 정할 수 없어요. 죄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정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맞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엄청난 악한 죄를 짓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 되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들도 이 복음을 믿어서 죄와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져야 되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저주에서도 멸망에서도 심지어 영원히 죽는 사망에서도 해결받고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무거운 짐이 주님께 맡겨지고 가벼워지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행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이 끝났다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이 불행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를 확신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고 은혜 선물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믿음의 담력을 주고 말씀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영원히 지키고 스승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속해 주시러 오신 구세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역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속에 예수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확실히 믿고 새기고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